또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저는 명절날 제일 맛있는 게 뭐냐면 떡국이에요. 떡국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럼 떡국을 먹으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이게 나이가 또 한 살 먹었구나 그런 생각 부분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마음에 생긴 게 뭐냐면 지나간 생애보다 남은 생애를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영광을 돌려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 부분. 이 설날 가족 예배 드린 부분요. 가족 예배를 다 모여서 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다 못 모였을 때는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라고 제가 여러 말씀드렸어요. 미국의 뉴욕에서 사역하는 김홍선 목사님 부인 되신 우리 박숙 사모님 처녀 때 베들바함 와서 그래요. 목사님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데 나 혼자 드려도 되냐? 괜찮다고. 시부분이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되냐고. 혼자 예배 드린다고. 권사님, 집사님, 형제 자매들이 쓰는 방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를 소홀하게 되면요. 절대 영적으로 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이 정리가 안 되면 육은 들랑달랑 해가지고요. 안정권에 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에서 이렇게 명절달 다 만나서 세배도 드리고 또 신앙의 권면도 하고 덕담하는 가운데 이런 말이에요. 야, 저희는 지혜비 딱 닮았다고. 그럼 여러분, 그 말이 좋은 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예배가 좀 잘못하겠지 않습니까? 들려온 소음이 좀 기분 나쁘게 듣죠. 그러나 여러분, 가족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했을 때 남자나 여자, 형제나 자매 할 것 없이 결혼 정년기 되면 너무 건강할 뿐 아니라 아름답고 인격이 딱 형성된 부분이죠. 그리고 부모 닮은 부분이 언제 있냐? 해가 지나서 노년에 이르게 되면은 아버지, 어머니 모양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돌아가신 그 사진 보십시오. 그리고 나이 드신 분이 그 사진하고 견조 보게 되면 어머니 내가 닮았구나. 할머니 닮았구나. 할아버지 닮았구나. 아버지 닮았구나. 우리 집에 저희 집사람하고 우리 어머님 이렇게 가만히 보면 똑같이 닮았어요. 만약에 안 닮았으면 문제가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지난주는 신앙의 사람 아브람에 대해서. 저 좀 봐봐요. 아브람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창세기 50장 가운데에 창세기 11장부터 50장까지 아브람의 가정 가문 후손들의 말입니다. 그러면 41장이 한 가문에서 쭉 연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나도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아브람의 가정처럼 신앙생활하고 아브람 가정처럼 복을 받아야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지금 지난주는 아브람에 대해서, 오른 이삭에 대해서, 다음 주는 야곱에 대해서, 그 다음 주는 요셉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 증가하는데 4번 듣고도 변화가 없다면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하십시오. 부전자전, 지혜비 똑 닮았다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참 아버지 딱 닮았다. 믿음이 할아버지 똑 닮았다. 할머니 똑 닮았다. 믿음이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딱 닮았다. 그 내용이 아브라함의 가정, 아브라함의 후손에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가 딱 말씀이 있으니까 4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말 가운데 헛다리 짚지 말라 하잖아요. 헛다리 짚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26장을 한 단을 다 읽지 않고 중간쯤 쭉 읽으면서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브라함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니 그의 아들도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더라. 얼마 전에 제가 잠깐 TV를 보는데 남편이 세상 떠나고 아이들한테 용돈을 주더라고요. 용돈을 짰습니까? 어떻게 주냐면은 가만히 보니까 선한 일을 하면은 의무를 감당하면은 현금 주지 않고 카톡으로 해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 또 모아가지고 그 애들이 연말 가서 선한 일을 하는 걸 내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그 통장에 돈이 늘어난 거 보면서 때로는 청소도 하고 때로는 심부름도 하고 자기 시간을 잘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저는 아직 유언장을 못 썼어요. 우리 집사람 유언장을 썼는데 내가 세상 떠난 후에 우리 아들들에게 어떤 이야기 할까? 유언장 부분. 그리고 나에게 혹시 뭐가 남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도 자식들의 마음을 잊지 못하고 자식들의 부분을 이끌지 못한다면 나에게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38번째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는 내가 좀 변화되고 내가 신앙 안에 바로 서야겠다는 굳은 의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 아니 저 어린 학생들도 돈을 좋아하는데 그냥 주지 않고 의무를 감당했을 때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웃음이란 부분이에요. 웃음. 여러분 웃을 때 기쁨일 때 즐거울 때 웃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보니까 이삭이 출생을 앞두고 출생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누가 웃었냐?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그때가 나이가 몇 살이냐면 아브라함은 100살이었고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였어요. 하나님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속을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100살이고 내 아내는 90살이고 이미 생기다 다 끝났는데 그러면서 웃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웃었냐면은 사라가 남편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고 웃었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웃었어요. 그리고 그 사라가 동네 분들하고 그 이야기한 가운데 동네 분 여러 사람들이 자식을 갖는다는 말을 듣고 사라와 더불어서 함께했던 분이 웃었다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웃음이 없는 가문에 하나님께서는 웃음을 던져주는데 그 웃음이 없으니까 이삭이란 귀한 선물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지금 웃는 소리가 딱 끊겼지 않았습니까? 이게? 한번 생각해 봐요. 신앙생활하면서 자식들이 다 성장해서 출가 분가 다 했는데 웃을 일 없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고향 땅에 가보니까 아이 우림새 이미 끝난 지가 오래됐다는 그런 말을 표현합니다. 이 명절 지난해 몇 분을 인사를 드리며 했더니 서울에 있던 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서울에 올라오고 아직도 헛발만 지는지 아직도 나 아파트 하나라도 못 샀다고 하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해서 무슨 말이지. 아파트 사지 마. 애도 안 나오고 사람도 없는데 지어놓은 거 텅텅 비어돼 있어. 지금 시골 가면 사는 집보다 집이 비어있는 게 많듯이 머지않아 서울 쪽 아파트 텅텅 빌 거야. 기다리라고 있으라고. 예수라 잘 믿으라고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목사님 말씀드리니까 일리가 있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나에게 기쁨의 선물, 웃음의 선물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말씀 듣는데 가장 의미 있는 부분, 하나님께서 축복인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했어요. 또 아브라함은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은 야곱을 사랑하고 야곱은 요셉을 사랑하는 그 장면을 쭉 연결해 보면서 핵심이 뭐인가? 부모가 믿음 좋은 자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자를 사랑하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삭을 매우 사랑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명칭했지만 더 중요한 분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모습을 쭉 발견의 가운데서 무엇이 나타나냐면은 예수님 같은 성품이 이삭에서 나타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바로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표현하면서 무슨 말을 했냐. 이삭이 그의 유형적인 면을 볼 때 예수님과 꼭 닮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이죠. 뭐가 달랐을까? 특별히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명령받은 것. 모리아산에 가서 제사 드려라.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드렸을 때에 그 당시에 제사 예배를 드릴 때는 제물을 올려놨어요. 그 제물이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 한 쌍 이렇게 그런 동물을 잡아서 각을 떠서 불태워서 뭡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바로 이삭을 데리고 종 둘하고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간 장면이 성경에 나타났는데 얼마쯤 가서 이제 제단 쌓고 다 동달하니까 두 종은 여기 있으라 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를 또 매게 했어요. 나무를 딱 매게 하고 그 다음에 불과 칼을 들고 이제 마지막 예배드릴 장소로 올라가는데 무슨 말을 했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제단을 쌓으려면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양이나 염소, 소나 그리고 비둘기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건 안 보이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했냐.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그러면서 바로 이 자기 아들 이삭이 등에다가 쉽게 말하면 제단에 불을 피울 나무를 치고 하는 그 광경을 보고 수많은 신학자들은 반이 이삭이 나무 치고 가는 그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얹어가는 그 모습과 동일하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나무 제국하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100세 자녀를 가져가지고 나서 특별히 이제는 성장할 만큼 성장하는데 그거를 제물로 바치는 그 광경 속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삭의 신앙의 모습이 몇 가지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뭘까? 첫 번째 바로 아버지와 동일한 내용이에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100% 순종했다는 부분. 절대 순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100% 순종했어요. 마찬가지로 이삭도 바로 아버지가 이삭에게 말했을 때 나 못하겠는데요.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않고 아멘한 거예요. 절대 신앙의 모습이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했다는 부분. 여러분 머리에 조금 뭐가 들어가면요. 생각하면서 말씀을 거부할 수 있죠. 머리에 조금 들어가면은 분별력을 해가지고 돈 들어갔는데 나에게 유익이 안 된 것은 거절해버려요. 나 못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십시오. 한번요. 지금 현재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지금 현재 이삭의 등에 지금 나무가 있고 칼과 불을 준비해서 갔는데 가자마자 나무를 다 펼쳐놓고 준비하고 한 다음에 제물 대신에 자기 아들 이삭을 양손과 양다리 다 묶어서 제단을 올 때 여러분 100세 넘어서 이제 성장했으니까 저는 생각해봐요. 20살로 태어나게 되면 아버지는 120살, 아들은 20살이 되면요. 얼마든지 뿌리치고 이 노인네가 노망했나 뭐하냐. 뭐 파나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람도 소중하지만 이삭은 죽음 앞에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부분은 그 아버지의 그의 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자식 있는데 어째 말을 이렇게 잘 듣습니까? 아이고 여보 뺀질뺀질해가지고 순종이 제답은 낫다. 말씀 들면요 액면 100%예요. 액면 100%. 그래서 여기 순종의 내용 가운데 제단 앞에서 제물로 순종했던 이삭. 첫 번째 순종이에요. 또 하나 순종이 있습니다. 장성해가지고 결혼하게 된 내용이 창세기 24장에 나옵니다. 1절부터 나오는데 결혼관 그리고 자녀를 결혼 앞둔 부모들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이삭은 결혼할 때 또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말씀에 액면 그대로 순종한 부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제가 가만히 지금 우리 영락교에서 30년 넘게 목회한 가운데 문제는 장가하고 시집갈 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들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부모가요. 창세기 24장 1절에서 말씀을 쭉 보게 되게 되면은 결혼 조건이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두 번째는 뭡니까? 고향 족속이어야 한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찾아야 된다. 세 가지를 조건 들은 거예요. 여기 뭐 인물이 잘 생겨야 된다. 직장이 튼튼해야 된다.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보다 이삭이 여인을 선택하는데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누가 정해놨어요? 아브라함, 이삭이 정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 말씀한 가운데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이삭에 말한 거야. 가나안 여인,
불신자는 절대 안 된다. 여기 고향 족속 좀 잘 아는 사람, 얼굴 잘생기고 직장 좋은 문제가 아니고 속 내막을 좀 아는 사람 해야 된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 이 세 가지를 보고 결혼을 하세요. 아유, 지금 나이가 다 들어가지고, 예? 판단이 또 없는 아버지 말씀에 뿌리칠 수 있는데, 바로 이삭은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방법론을 제시한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야, 가나안 여인은 안 된다. 그 다음에 고향 족속이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 하는데 이 말이 처음부터 이렇게 쏙 이삭의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은 결혼을 놓고 뭐 했냐?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다고 했어요. 누가 기도한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말은 부부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사자인 이삭이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누가 있냐? 중매자 엘리에셀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따갔다한 부인 리브가가 결혼 먹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 키워가지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고요. 명예밖에 모르고요. 세상 것밖에 모르는 그런 형제, 그런 자매에다가 내 아들, 딸을 맡긴다는 것은 여러분 부모가 엄청나게 잘못한 것이에요. 다른 말 표현하면 결혼 안 시키면 안 시켰지 그런 일을 한 것은 하나님 믿는 자로서는 도리가 아니라 아주 잘못된 부분이에요. 아멘 좀 해요. 나는 결혼해서 여러분 자자손손 지금 내가 지금 역대 지금 현재 4대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내일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요새까지 나간단 말이에요. 어떤 축복인가 보세요 한번. 믿음의 성도들이 자녀의 결혼을 앞두고 세 가지를 합의해야 됩니다. 세 가지 합의해야 돼요. 첫 번째 합의가 뭐냐?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 결혼하자. 신앙적인 면을 말씀한 거예요. 두 번째는 부모의 승낙을 꼭 받자. 성년이 되면은 부모 반대하도 자기 알아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부모가 어떤 사람이에요? 보이는 하나님이야. 아니 보이는 하나님, 부모를 섬기지 못하고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수록 말씀하고 나누고 있잖아요. 한마디로요. 부모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세 번째로 당사들 간에 충분히 합의가 돼야 돼. 겉모양 보고 결혼해가지고 며칠 살지도 못하고 갈라선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의 내면의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육간의 비전을 모르기 때문에 겉모양만 보고 있다가 바로 헤어진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을 앞둔 자녀, 손자, 손녀들 뭐 수없이 많습니다. 누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누가요? 아버지, 어머니. 누가요? 본인들이. 그래서 이삭은 결혼을 앞두고 순종했더라. 하나 더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보면은 뭐가 나오냐 묻지 않습니까? 삶을 살다 보니까 흉년이 들었어요. 삶 가운데 어려움 당하면 신앙의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요.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 부목사님들 강조한 진짜와 가짜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오랜 세월이잖아요. 벌써 3년째인데 3년째. 흉년이 생겨서 애굽으로 내려간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계획과 자기 계획을 비춰볼 때에 하나님 막으니까 자기 계획을 포기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비전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비전을 맞춰갔던 바로 이삭의 그 순종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이 말은 바로 말씀을 앞장 세웠던 아버지의 모습, 그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 이삭이 임함으로 비전까지도 내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랄 지역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쭉 나온 장면이 이삭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앞에서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았던 삶은 순종을 통해서 역사한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삭이 삶의 현장에서도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말씀 중심으로 순종했던 그 모습이 바로 대를 이어간 것,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또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창세기 26장 16절 22절 말씀 보면은 이삭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뭐냐면 대인 관계가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밖에 나가 공동체에서 대인 관계가 좋지 않냐면 왕따 당하는 거예요. 따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따돌림 받게 된 동기부여거든요. 부모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모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 가운데에서 왕따 당한 부분이 얘들이 그런 삶을 살지 않도록 만들어준 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 대인 관계 가운데에서 그런 화목의 삶을 우선적으로 삶을 사는 장면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요, 부자가 뭐냐? 우물이 많은 가정이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 보게 되면 사막지대에 여러분 뭐 세계 영을 걸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끔 보면 있지 않습니까? 물이 있는 곳에 마을이 형성되고 물이 있는 곳에 도시가 형성되게. 그래서 세계 어느 도시에도 있지 않습니까? 강이 흐르는 동네는 반드시 도시가 있습니다. 목표는 뭐가 있습니까? 영산강 있지 않습니까? 바다 말고 강이 있어야 된다. 이 당시에 마찬가지로 물이 있는 우물을 파서 물이 나오는 곳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데 우물 때문에 불화가 일어날 때 이삭은 다 양보한 거예요. 요새 말하면 동을 양보한 거예요. 사업을 양보한 거예요.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화목주의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이삭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화목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 화목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 안에서 화목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 삶 가운데 민족 간의 화목한 부분. 여러분 봐봐요. 티격티격 싸우는 게요. 눈을 열어봐봐요. 이 지구촌에 수많은 나라들이 뭐예요? 좀 뺏어보려고요. 뺏어가려고요. 안 뺏기라고 뭐 합니까? 핵도 개발하고 별거 다 하잖아요, 뭐들이요. 아니 봐봐요. 남의 것을 뺏으려고 더 진보적인 가정, 진보적인 민족과 나라를 살리고 보면 돼. 하여간 던져버리면요. 자기 세대바로 후손까지 방하게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표현 가운데 핵은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지금 봐봐요. 북한하고 우리 거리는 가까운 거리예요. 핵을 때려가지고 목표에다 떨어진다 할지라도 이북에도 있지 않습니까? 영향이 엄청 많이 가는데 아니 자기 살겠다고 이걸 때리면 자기도 죽고 후손 죽고 다 그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봐봐요. 조금만 해 보니까 유럽 보세요. 가스 부분 때문에 기름 때문에 뭐 때문에 여기 7강군가요? 영화까지 나오는데 지금 중단돼서 보니까 그 내막을 쭉 읽어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일본과 공동 개발하게 되는데 이거 한국에 주기 아까우니까 그걸 중단시켜버리고 기간 지나면 자기도 혼자 하려고 다 했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족하는 이런 일도 있지만은 나라와 나라 관계 이런 문제에 나타난 부분들, 우리가 삶 가운데 같이 살 수 있는 부분은 오늘 말씀 이삭주의, 자신도 화목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어느 공동체도 화목주의로 삶을 살 때 거의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앞으로의 진로 가운데 진보의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삭주의 삶은 화목이요, 그 화목 속에 진정한 의미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고향 땅 하란을 떠나가 쭉 이사를 여러 번 했는데 그가 뭐였습니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제단 쌓았던 거예요.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긴 거예요. 참 감사해요. 내가 지난번에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주일날 지난주 새벽에요. 이거 들은 몇 분 뒤에 와요. 나중에 이제 알아보니까 김명희 우리 집사님 모시거나 아버님 어머님이 그날 주일날인데 부득이한 사양에서 못 나와가지고 주일날 새벽 추운데 며느리 손잡고 교회 왔어요. 여러분 뭐 느끼십니까? 그래서 나는 참 아버님 어머님 참 소중하다. 아니 며느리 앞에 이렇게 지긋한 어르신들이 이렇게 새벽 찬바람 맞고 잤습니까? 나온 지가 얼마 며칠 되지도 않은데 주일날 아침에 어디 가야 된다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뒤에다가 예배 들어가는 거 볼 때, 내가 저렇게 신앙생활 했는가 한 번 생각해보면 저 집안은 참 될 집안 같다. 열심히 일어나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수두룩에 물어보면요, 집에서 한대요. 하겠죠. 그러나 제가 강조한 것은 하나님 중심, 재단 중심, 바로 교회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금 집에서 인터넷 보고 있는 거, 제가 올라올 때 한 7명이 보고 있더라고요. 몇 명 보고 있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세 자체가 틀려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 믿기 전에 제사를 때 부모 제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게 정말 정성을 다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가운데에 조그마한 정성을 다해도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면서 축복한 장면, 예배가 예배다운 부분. 그래서 여기 지금 이삭이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싸움도 있었지만 다 포기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너라 가져라, 다 우물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속에 하나님 중심이요, 예배 속에 말씀 중심이요, 예배 속에 기도가 중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력을 그대로 받아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아멘. 아멘. 그렇다면은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절대 순종. 굉장히 의미 있죠. 그 다음에 대인관계에서 화목한 부분. 그리고 제단 중심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바로 이삭. 그럼 이삭의 세 가지를 보고 하나님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우리의 눈에 보일수록 축복한 장면이 세 가지입니다. 제일 첫 번째 봅니다. 자식을 번성케했다. 자기 아버지의 말씀한 대로 하늘의 별처럼 번성하겠다. 번성하겠다. 또 하나 말씀 뭡니까? 이 모든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 누구 자손이에요? 이삭의 자손.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자손이 복의 근원이 된다. 이 내용은 아버지에게 줬던 그 말씀 그대로 이삭도 동일하게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 이삭이 사람인지라 불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물을 그냥 줘도 혹시 악한 자가 와서 생명을 해칠까 굉장히 두려운 데 있었습니다. 그때만 누가 보이냐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 보인도 줬습니다. 코로나19 누가 보여주십니까? 마스크가요? 여러분 예방주사가요? 이 백신, 에어 백신요? 손 잘 씻어가지고요? 몰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하다는 법.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갈라디아서 4장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같이 언약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삭이 했던 그 모습을 그대로 이용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자식들한테 나무라지 말고 내가 잘못한 부분을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지금도 늦지 않은데 바른 신간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전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언제 자식이 만날 줄은 모르지만 잔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그들 앞에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 그들이 부모의 영향에 의해서 대의를 이어가면서 겨우 아파트 몇 평짜리 그 대의 이은 거 아니에요. 신앙의 대의를 이어가면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든 약속들 다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삭처럼 이삭주의가 내 마음에 딱 안정되게 자리 잡음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